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거나 믿은 대로. 오늘 봐서 믿은 대로,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뭐예요? 내일, 모레, 내년, 내후년에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던 산상수훈은요, 5장, 6장, 7장에서 이제 끝이 나고,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는요, 산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그게 이제 8장부터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이 8장부터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에 바로 그 치유 사역, 우리가 힐링이라고 그러죠. 치유 사역을 많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이 뭐예요?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요, 반드시 여러분요, 프리칭, 티칭, 힐링 가운데에 바로 이 치료되는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복음의 여러분요 결과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요 기도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별로 안 믿어지나 본데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개척 초기에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5년을 약속하고 매년마다 가서 필리핀 그 산지적, 그 멀리 떨어진 산에 사는, 높은 산에 사는 산지적 우리가 가서 선교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정말 제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도 그때 동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우리가 밤에는 멜 깁슨의 그 주연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열정이라는 그 영화 제목을 비디오로 상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밤에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통역을 맡았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요, 그 무당 한 분이, 여자 무당 한 분이 그날 여러분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여러분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뭐예요? 눈이 안 보이는 우리가 말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시각장애였던 그 무당이 여러분요 눈을 떠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만 갔으면 거짓말을 하고 했잖아요. 증인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새벽에 내가 나가보니까, 기도하러 나가보니까는 그 무당이 눈이 뜬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다 무당집 버리고 그 구름다리에 올라가지고 두 손 높이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마을에서 축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있었는데 여러분요, 맴생이를 한 마리 잡았어요. 맴생이가 뭔지 알아요? 네, 그렇지. 맴생이 최고 좋은 맴생이가 흑산도 맴생이에요. 그런데 흑산도 맴생이보다 더 좋은 자연에서 자란 그 약초를 뜯어먹은 맴생이를 잡아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축제가 벌어져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이제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치유가 이제 일어났죠. 첫 번째,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뭐예요? 레프러시. 여러분, 문둥병 환자죠? 소록도, 그죠? 네,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예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군사 중에 하인이 여러분 치료를 받은 장면이에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병 환자는 알다시피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불치병 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요, 불치병도 치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암병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간습으로 습관 먹으면 이 나병 환자는요, 레이기나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질병이에요. 저주에 해당되는 그런 심각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나병에 걸리면 이제 그 제사장의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유대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으니 너는 따로 떨어져 살아라. 소록도처럼. 그래서 사회의 격리 대상입니다. 나병 환자 걸리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유명한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그 10명들이 동시에 큰 소리로 여러분 하나 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10명이서 나병 환자들은 알다시피 코가 떨어지고 막 귀가 떨어지고 여러분 입도 다 막 그냥 망가지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10명이서 동시에 자 하나 둘 셋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친 거예요. 이건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중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외쳐야 되겠죠. 레위기 13장 46절 나병 환자들은 진 밖에 혼자 살아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는 바로 문둥이 마을, 즉 나병 환자촌이죠. 그 마을은 감람산, 지금 예루살렘의 감람산 동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 환자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여러분요 나병 환자촌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이름을 번역하면 여러분요 슬픔의 마을이에요. 베다니라는 마을. 예. 사실 소록도가요 사실은요 베다니예요. 슬픔의 마을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예. 누군가가 그들을 지원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누가 써주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취직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사회로부터 절대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마을,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의 인생은 좌절,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나병 환자의 여러분요 그 질병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 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나는 너의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에서 여러분요
건강한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요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본문 2절에 나병한 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거늘 예수님이 손을 즉시로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그 나병이 깨끗했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사모해요. 저도 주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처럼 막 2시간, 3시간 붙들고서 믿습니다. 샷따라 뭐 이상한, 저는 그거 싫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나병한 자 손을 내밀 때 주님이 말씀으로 할렐루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단 한마디에 뭐예요? 즉시로 나았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막 한 사람 붙들고 1시간 2시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환자들을 기도할 때 그냥 단 한 방에 끝나야 돼요. 알겠죠? 내가 고생해서 한 게 여러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돼요? 네, 한 방에 끝나야 돼요. 오랫동안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낫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저 성격상 그렇게 못해요. 빨리 끝내버려야지. 할렐루야. 예. 따라서 여러분, 예. 자, 이 1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죠. 네.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역시 주인공은 한 사람이었어요. 나병한 자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바라옵기는 이 땅에 많은 십자가가 있고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빛나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주인공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인 주인공이 바로 5절에 소개된 백부장이에요. 먼저 백부장이라는 이 직책은요, 여러분 아다시피 군대죠, 군대. 요즘으로 말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 조직으로 보면, 우리 아들이 지금 중대장이잖아요, 중대장. 근데 물어봤어요. 야, 네 부하가 몇 명이냐 하니까 한 90명에서 100명 된대. 그러니까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수하의 군인이란 말, 이 순회란 얘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계급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부하 한 명이, 그 군인 부하 한 명이 심각한 뭐예요? 이 중풍병에 시달린 거예요. 네, 중풍병. 중풍은 뇌졸중으로 당시에는 지금도 힘들지만요, 치료가 불가능한 역시 불치병이에요. 예. 이 중풍병의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은 사랑하는 자신의 부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지금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백부장의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요 벌써 딱 보고요 백부장의 싸가지를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 사람이 지금 벌써 안 거예요. 그 믿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뭐요? 즉시로 야 그래 내가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요 백부장의 반응이에요. 8절 한번 읽습니다. 다시 8절 시작.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여러분 이 말씀 한 백부장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신 이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신적인 저주를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 높으신 분이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바쁘신데 그냥 말씀만 하면 나는 전달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이대로, 야, 이리 가. 그럼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 가라. 그러면 다 따라 샀는데, 주님이 나에게 명령만 해주시면, 난 가서 전달만 하면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님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군대 조직 체계를 비유하면서 명령만 하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발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0절에 야,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주님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세워졌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시니 말씀 대신 주님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백부장이 여러분이 알고 믿어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3절에 주님이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그 믿음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현재성. 그리고 그 즉시 하인의 중풍병이 치료가 됐다? 안 됐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증가시키고 향상시켜야 돼요. 믿음은 사이즈가 있고요, 크기가 있고요, 깊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수류탄만한 믿음이 수류탄은 딱 던지면 거기서 펑 터지잖아요. 예? 반경 10m, 5m, 10m, 20m. 그런데 여러분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원자폭탄을 탁 터뜨리니까 여러분요, 일본 전체가 흔들려가지고 단 한 방에 무조건 항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나눌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원자탄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엄청난 믿음의 감동을 던져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류탄 같은 믿음 되지 마시고 원자탄 같은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상상 속의 그런 여러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실제적인 여러분요 열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의 주체가, 그 믿음의 실상의 주체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몇 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구의 모든 세상 사람들, 동물이고 식물이고 뭐든지 다 전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노아를 포함한 8명, 노아를 포함해서 8명만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여러분이 건졌죠. 그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방주를 지어갈 때에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저 노아는 이상한 신을 믿더니, 이상한 하나님인가 이상한 그 신을 믿더니 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지 자식들, 지 손주들까지 다 고생시키 이상한 신에 빠져가지고 요즘 말로 이상한 뻘짓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12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한 말씀대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는요, 이제 온 땅에 여러분요, 이 비가 내려서 이제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노아 방주에 탔던 그들 가족만 살게 되었어요. 아멘. 1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근거로 노아는 믿었고 120년 후에 그것이 실상이 된 겁니다. 아멘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여러분요 믿지 않고 바라지 않았지만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결국은 노아가 바라보는 그대로 120년 후에 실상이 되었고 그 실상의 열매가 뭐예요? 8명만 살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신약과 구약을 믿고 노아처럼 지금 열심히 뭐예요? 우리는 각 사람의 각자의 믿음의 방주를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따라서 나는 지금 공사 중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야, 너그 기독교인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존재하지만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눈에 보이냐는 거예요. 안 보여요. 전설의 고향에 나온 그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헤치고 나오는 사람들은 귀신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귀신이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를 여러분 무섭게 하고 공포에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요 그들이 마술을 쓴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마치 노아 시대 때에 그 노아를 막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멸망한 사람들처럼요. 야, 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나 성경의 약속대로 노아 때처럼 마지막 주님의 심판날이 임하게 되면 그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실상이 노아 때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은 대로 된다는 교훈이에요. 믿음이라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이즈와 크기와 넓이,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이 이 백부장의 정말 이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셨을까? 이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 자기들만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그런 사상에 빠져있죠. 조상 대대로 하나님 믿는 민족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에요. 즉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불신자예요. 이스라엘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신구약의 가장 큰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백부장, 중대장의 입장에서 군인이잖아요. 예? 자기 부하가 지금 중풍병에 걸린 거 자기 잘못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다 죽을 수 있지. 병들어 죽을 수 있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중풍병 걸렸구나. 로마에 보고만 하면 돼요. 우리 몇 중대에 어느 누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보고만 죽으면 죽었습니다. 사망 신고하고 끝이에요. 중풍병에 걸려 죽어도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보고서만 올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피 한 방울도 여러분 그 부하랑 지금 중풍병에 걸린 사람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남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에게는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이 큰 일을 여러분이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떤 도시의 한 건물에 2층이 우리처럼 교회이고 2층이 교회이고 지하가 여러분요 노래방이에요. 예, 술집이죠. 문제는 해가 갈수록 술집은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밤만 되면 담임 목사님은 이 강대성에 앉아서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뛰는 거예요. 노래방에 흘러나온 소리. 1층의 술집에서 막 그 부르는 큰 술 먹고 본 노래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기도가 방해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보다 술집에 너무 자주 가요. 그러니까 매상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1층 식당에 손님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2층 목사님은 이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 제목을 정하고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주님, 저 술집이 망하든지 아니면 불이 나가지고 술집이 이사가게 되려고. 할렐루야.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아마 술집 사장이 작정 기도니까 며칠 했겠죠? 오고 가며 들었은 것 같아요, 아마. 예, 기도를 하도 크게 하니까 술집 사장이 우연히 몇 번 들었겠죠? 그런데 며칠 후에 진짜 그 술집이 불나버린 거예요. 예.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는 거야. 얼마나 술집 사장이 열받았겠어요. 그 술집 사장이 가만히 있어, 맞아. 밤마다 저 목사가 이거 불나라고 기도했지. 술집 사장이 우리 가게가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망한 것은 밤마다 2층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낸 겁니다. 손해배상. 두 사람이 판사 앞에 딱 섰어요. 좌우에. 먼저 술집 사장이 진술하기를, 재판장님, 저 2층의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이거 변사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 술집 사장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아니, 재판장님, 물론 제가 작정 기도에서 밤마다 그렇게 기도한 거는 맞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불이 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술집 사장님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가짜 목사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술집 사장님이 이제 목사님을 하시고 목사님은 술집 사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바 두 분이 알아서 잘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목사의 입장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 믿어왔어요. 술집 사장은 백부장의 입장.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믿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됐지만 아이러니컬하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아들 구원자 예수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 이걸 먼저 생각하고 11절을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까지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즉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의 약속과 축복대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12절이에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부두둑 가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천국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져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부두둑 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만왕의 왕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갈라디아서 강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대신에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남의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 사건들을 주님이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서 그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자칭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등록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오늘날 교회들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처럼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지옥에서 이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떠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떠나고 아내를 떠나고 자식을 다 떠나 어차피 언제나 다 떠나요. 안 떠날까요? 다 떠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천국을 떠나는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겠다는 아주 일사각오의 자기 신념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배신왕 자랑하고 내가 옛날에 내가 금송아지를 이만큼 내가 가졌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특히 가장 무서운 교회병이 뭐예요? 다 안다 병. 제일 심각한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 뭔지 아세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병. 나 성경 다 알아. 나 말씀 다 알아. 나 어떻게 해야 다 알아. 다 알아. 다 안다 병. 이거 고치지를 못해요. 주님이라도 못 고쳐요.
오직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But Jesus, I am nothing.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마음벌을 고쳐 잡수시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우물쭈물 하다가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 끝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들처럼 외면하고 거부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은 대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백부장처럼 정말 순수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이념이나 여러분 자신도 나름대로의 교회 다니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순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종교적인 한낱 행위로 하나의 여러분 종교로 믿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믿은 대로 열매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각을, 믿음의 여러분의 눈높이를 오늘 여러분 높이시길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눈높이를 확 높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은 대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열매가 되어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할렐루야. 오늘 나의 믿음의 그 믿은 대로 5년, 10년, 20년 후에 열매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증가시키시기 바랍니다. 높이시기 바랍니다.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높이 더 멀리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왜? 아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